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큰 집에 사는 자, 작은 집에 사는 자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 아실까요? 우리 고승덕 변호사라고요. 고승덕 변호사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했다. 만만한 인물 아니죠.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했다. 행정고시 수석 합격했다. 애무고시 차석 합격했다. 대단한 인재죠. 예일대, 하버드대, 콜롬비아 대학을 거칠 인물입니다. 가정은 이제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절만 하면 부처님이 저절로 덕을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어렸을 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리창에 그 파편이 이제 칼끝 조각처럼 나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얼굴에 박혀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를 믿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되고 한 달 동안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얼굴을 이제 붕대를 풀고 자기 얼굴을 이제 보는 순간에 그 얼굴이 너무 몰골이 그냥 처참하잖아요.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꾸매고 막 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보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고승덕 변호사가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소유했던 돈, 그런 명예, 권력, 어떤 지위, 지식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아주 나약한 존재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구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에 이르는 병을 그때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아름다운 시같이 들립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 유약한 존재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풀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도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 잘 알죠? 교회를 다니든 인간은 흙이에요. 인간은 먼지예요. 그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예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살지만 당신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왔다 먼지로 돌아가는 아주 유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으로 왔으니까 흑으로 돌아가라. 제삭은 사망이다. 절세미인 양귀비도 한 줌의 흙으로, 영웅홍을 나폴레옹도 북만산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음이 인생의 모든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지옥을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했던 한 사람, 영원한 벌을 면하고 영생을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만납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대두예요. 김대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17명을 말이죠, 몇만 원 때문에 살인을 했던 그 시대의 살인마, 그 김대두가 이제 예수 믿고 처형당하면서 방청객들에게 남겨졌던 유명한 그 유언이 뭐냐 그러면 다시 만납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김대두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한다고 하니 방청객들이 그냥 초만원을 이루잖아요, 그죠? 사형장 안에는 이제 집행관들, 방청인들로 이렇게 자리를 이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긴장한 그 사형장 안에는 막 아주 그냥 뭐랄까 무서운 전율도 흐르고 아주 차갑고 냉수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4명의 교도관이 이제 개호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는 안내를 해가지고 김대두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사형을 시켜야 되고 사람을 17명이나 죽였던 시대의 살인마니까. 근데 그런 긴장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김대두가 사형령이 들어서 외친 첫 마디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의젓하고 평안하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었을까? 집행관석으로 다가온 그 김대두의 얼굴이 아주 화창한 미소가 넘쳤고, 사형을 받는다는 어떤 그 우울과 어떤 절망, 그런 어둠의 얼굴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뭐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그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처럼 하나가 아주 그냥 밝은 얼굴 다 미소를 짓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김수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쳐, 목사님 많은 신세 지고 갑니다. 빚만 잔뜩 지고 가는 심령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럴 때 강교도관이 있어요. 그분이 김대두를 전도한 사람이야. 강교도관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교도관의 얼굴에도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펑 소똥 말똥 돼지똥 닭똥 같은 눈물을 통톡톡 흘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대두가 격려하듯이 한마디 합니다. 교도관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죠. 그러나 교도관님이 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먹게 되었어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저에게 주신 이 사랑이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시도록 제가 하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할 수 없는 간격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는 집행관들과 이제 눈물을 닦고 있는 방청석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날을 가장 좋은 날로 택하셔서 저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분합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흉악범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흉악범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교도관의 그 인도하는 대로 집행관들 앞에서 이제 꿇어 앉아서 잠시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볼에는 이제 비로소 맑은 눈물이 이제 줄을 이어 흐르고 있었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제가 돌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기도가 시둥일관 주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집행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김대두 씨,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을 때 김대두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하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재판 받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될 인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집행관들과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쫙 부르면서 이제 그 사형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제 고목에서 샘물이 흐르고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카트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김대두가 결국은 전도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제수복 입은 전도자로서 살다가 마지막 처형받는 순간까지 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찬송하면서 갔다. 그런 것을 여러분, 그 김대두는 지옥을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김대두는 그는 희대의 살인마였지만 영원한 벌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김대두는 세상의 노예적 삶이 아니라, 소유적 삶이 아니라 신앙적 삶을 선택했고 자유적 삶을 선택했던 그 멋진 마지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우리 김대두를 보면은 마지막에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누구든지 잘난 놈, 못난 놈, 있는 놈, 없는 놈, 큰 집에 사는 놈, 작은 놈에 집에 사는 놈, 높은 자리에 있는 놈, 낮은 자리에 있는 놈, 다 사망길과 생명길의 두 길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사망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고 생명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타는 불못입니다. 불꽃 가운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민하는 땅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고, 영원한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고통 없는 것이 천국이고 고통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 없는, 앓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드는 것도 없는, 영원한 헤어짐도 없는 천국에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내가 안내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지옥의 길입니까? 천국의 길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승덕 변호사처럼 말해요. 이 시간 여러분을 엄숙히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천국 가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원천적 변화가, 삶의 존재론적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또 교회 다녔던 모든 우리 성도들, 나와 나의 어떤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마칠까요? 저의 설교 특색이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그럴 거 많은데, 제가 이태리를
2번 성지순례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태리에 가면은 그 밀라노 성당이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아주 패션쇼의 거리입니다. 대단한 패션의 그 건물 바로 앞쪽이에요. 이 큰 광장이고. 근데 이 밀라노 이 대성당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건데 120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이요? 12년? 12개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120년 동안 성당을 지었는데, 밀라노 성당에는 이제 3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한쪽 문에는 아주 장미꽃 아름다운 문양의 화환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은 그 글이 있어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에 있어요. 이제 한쪽에 문에 보면 십자가 문양이 잘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 가운데 문 보이죠? 가운데를 보면 그 아래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일을 정말 보장해 주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일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올라가고 이 땅 위에서도 자유와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